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들 중에 반드시 자신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공자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했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으니 타인의 장점은 보고 배우고 타인의 단점은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있으면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스승이 되려면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고 배울 장점이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지금까지 우리가 네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장점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려 하고 단점을 보고 저것은 내가 멀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다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태양신 아폴로가 자신들의 도시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19절에 사업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이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행위라고 말한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나았다, 많았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아방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섬겼던 바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숭배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바알 숭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가가
공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숭배가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게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든 겁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와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게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가르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자칭 선지자가 아니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강단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 나왔느냐, 어떤 교단 출신이냐,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인간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자칭이라고 불리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총신 신학교 신대원을 나왔지만 총신 신대원 나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가 회개할 기회이고 또 회개할 시간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에게는 이 편지를 받아본 바로 그 순간이 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큰 심판을 하시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늘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아서 오늘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9절에 있는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말 성경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은 좀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말은 마치 이 성도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지 아니하는, 아니면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것은 아예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비밀이야. 너한테만 특별하게 말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 다들 그래,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 오면 가르쳐준다. 너희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비밀주의가 생긴 거예요. 우리만 이 비밀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비밀주의, 그리고 차별주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사탄의 비밀을 알면 사탄의 무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를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칭찬입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다른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19절에서 말씀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은 하셨어요.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앞서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계시록에서 이미 한번 사용되었어요. 이 굳게 잡는다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었냐면요, 2장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일곱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7별을 붙잡고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2장 25절에 나오는 굳게 잡으라 하고 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실 때 어떻게 잡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잡고 계시는 것 아니겠죠?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고 있는지, 내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믿어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섬김도 대충 하면 안 되고 인내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아내하고 저도 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싸우겠습니까? 뭔가를 대충 할 때, 뜨거운 커피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대충 물을 데워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때 이제 한마디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대충 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충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대충 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대충 하는지 굳게 잡고 있는지 바로 아세요. 딱 잡아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대충 잡고 있는지 꽉 잡고 있는지, 여러 번 잡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처음 잡아보면 이게 대충 잡은 건지 꽉 잡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 번 손을 같이 잡고 간 사람은 이게 정말 꼭 잡고 있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굳게 잡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교회 사자들을 굳게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명령은요, 늘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점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차가 오래된 차라도 늘 점검하고 늘 이렇게 잘 보살피는 차는 어떻습니까? 연식이 오래돼도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수가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점검을 잘하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다. 내가 굳게 잡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순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굳게 잡아서 끝까지 잘 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른 말씀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 어디구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한번 잠깐 시편 2편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시편 2편, 우리 구약 성경판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본래 그 제왕시라고 불리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사용되어지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로 시편 2편 9절의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왕한테 적용되던 거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적용되던 것 중에 바로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께,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또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철장이 무엇입니까? 철로 된 막대기잖아요. 질그릇은 그 갖다 대기만 해도 깨집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한테 주었다. 시편 2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세가 왕의 왕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주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다,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이 말씀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끝까지 우리들이 그러면 붙들고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짜들을 다 부수실 것입니다. 질그릇들을 다 깨트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그릇은요, 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철 막대기 갖다 대기만 해도 다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세벨 아주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던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던 두아디라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별은 문자적으로 이 새벽의 동쪽에 가장 빛나는 샛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이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성이. 여러분, 새벽별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이 물러나는 그 이른 아침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여는 그런 상징으로 불렸어요. 아, 금성이 떴다, 보인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또 좀 더 확장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 특히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서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잠깐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2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상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갔는데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심지어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새로운 하루를 여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믿는, 끝까지 믿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성도들이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겠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을 온전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받는, 주님을 선물로 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쇠막대기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그런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미 왕으로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왕되심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미 왕노릇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굳게 잡으라고 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도 주님의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거구나,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